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매일매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나는 이길 것이다 생각하며 그냥 나태하게 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얻어맞고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뒤통수 맞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인 싸움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하며 실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속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기 원하고 그 마음 속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 원수 마귀는요,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기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게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항상 원수 마귀에게 또 속았다, 또 당했다, 이것도 깨어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안 그러면 매일매일 이용당하고 매일매일 원수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면 항상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와 목적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갑옷은 입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 원하는 전신갑주는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셔서 내게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기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구나.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목사가 목사로 더 점점점 잘하고 목사다운 목사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목사 됐다는 그 사실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로 더 되어가고 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점점점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스스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 됐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 말고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도 없이 힘도 없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나는 지킨 것 같은데 지키지 아니할 순간 내 입에서부터 삐뚤어진 말이 나오고 삐뚤은 행동이 나오고 삐뚤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 잘 지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감정, 기분도요, 듣는 거 보는 거 영향을 받아요. 벌써 마음이 요동해 버려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격을 보거나 영적인 뭔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 반드시 왜 그러지?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속상하지? 왜 이렇게 내가 불쾌하지?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내 안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마음에 이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지고, 마음에 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이 뭔가 흔들렸기 때문에 뭔가 어둠이 내 안에 틈을 탔기 때문에 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영향을 받아도 그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을 걸 보았거나 듣지 않을 말을 들었거나 뭔가 상했을 때 그 말과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요 요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는데도 말이 벌써 안 좋은 말이 나가고, 알고 안 좋은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고,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근데 영적으로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자신이 나쁜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항상 안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합시다. 온수 마귀는 내 마음을 노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뭐라고 했으면 더욱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죠. 어떤 사람 물질 많아서 물질을 지켜야 되죠. 명예를 지켜야 되죠. 자기 이미지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지켜야 할 게 많이 있는데 이 지켜야 할 것보다 더욱 더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주님이 제게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비춰졌어요. 빛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나는 너의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 너의 마음을 지키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 생활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된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된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동해도 너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어떤 것에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도 그럴 필요도 없다. 마귀의 역사는 세상 때문에 너의 마음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요동해.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요동해.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목사로서 속상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뉴스 보고 마음이 요동해요.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언제 다른 사람 마음을 지키라고 했냐? 너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이다. 남편의 마음도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도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도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요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내가 못했다고? 이유가 없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유 될 것이 없습니다. 누굴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표한다고 해서 내 탓이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을 그 다음에 나열해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다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부모의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입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좌로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비정상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서 너무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향한 사랑만이 더 내 안에 항상 남아있기 원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없는데 힘을 다한 문성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열심을 내는 문성이 있어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게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 경외를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섬기는 모든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여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소통. 소통은 그 사람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한다고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은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이해할 때 소통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아멘 성도들은 참 많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기가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의는 동의일 뿐이에요. 동의를 뛰어넘어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 그것은요, 마음을 쏟고 마음을 통하는 게 소통이죠. 진짜 예수님과 소통하기 원한다면요, 내 마음을 쏟은 만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아멘만 하고 동의만 한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맞아 동의해 준다고 해서 아니 그래 맞긴 맞는데 그래 맞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 이해 못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가지고 알았어 맞아 네 말 100% 맞아, 나 100% 탄소, 오케이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야 그러잖아요. 동의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되죠. 아멘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아멘.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돼. 마음에서 아멘. 이 아멘 소리는요, 책기가 없는 시원한 마음에 소화가 되는 아멘 있잖아요. 아멘, 좋다, 시원하다, 아멘. 이런 아멘하고 아멘 아멘. 저는 어릴 때 철없을 때 아멘 답답을 아멘 했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의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기를 원해야 되죠. 그러면 눈빛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죠. 주님과 관계는 영으로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죠. 주님이 너 아멘 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있어요? 너 아멘 했어? 안 했어? 안 했구나. 그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예, 아멘 진짜 많이 했네. 아이고 100점 만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 우리 마음이 진짜 통할 때 주님과 사귐, 교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척에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 마음의 꾸정물이 매일매일 흘러나와요. 사람 관계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의 꾸정물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변화되기를 원해서 나의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구나, 내 감정이 다스려진 줄 알았더니 이럴 때 내가 폭발하는구나, 아직도 내 자가 죽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폭발하는구나, 이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받았어요. 받았을진저, 받았으면 그때 그 진리와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심령이 버릴 걸 버려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미 입은 옷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해야 되죠.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야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나를 만지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거기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느냐? 빼앗기면 진리가 안 들어가요. 안 들려요. 그 온수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먼저 공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만. 그래서 진짜 진리를 전하면요, 듣기 싫다, 아유 따분하다, 아유 관심도 없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이미 포로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마음이 무엇이 차지하든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은 딴 게 우상이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게 우상이죠. 오늘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 특징은요, 돈에 미혹되어서 끌려갑니다. 어려울 때 좀 도와줬다,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돈 몇 푼 도와주고 도와줬더니 거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돈으로 사람들 믿기를 삼습니다. 돈으로. 그들은 돈놀이를 합니다. 사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카드값 갚아주고 그들이 필요한 돈 좀씩 주고, 계속 돈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는데 미혹당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상하게 이단들에서 돈이 많아요. 그 돈 좀 다 뺏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미혹 못할 건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다 누려버려야 돼요. 실은 마귀에게 많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옛날 마크비스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하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마지막 때 모든 세상 재물을 우리 새벽기도에 부을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은 여러분 집 한 칸씩 다 사드리는 거예요. 차도 한 대씩 다 사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존재고 돈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옆사람 인사합시다. 돈을 마음껏 다스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봤는데 돈이 주머니 1,000원짜리 빼야 돼. 10,000원짜리 나와가지고 털털 떠는 걸 봤어. 10,000원짜리 하나에 털털 떨어 다시 얼렁 도는데 지갑이 안 열려. 털털 떨어. 어떻게 이게 나왔냐? 1,000원짜리 뺀다고 뺏는 게 잘못 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저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그 장소의 첫 번째 찾는 게 뭘까요? 교회가 있나 없나 그거만 봐요. 십자가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만 봐요. 여기 교회가 없네. 여기 교회 나중에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 주님 여기도 교회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장소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없냐, 이 지역에 교회가 없냐. 주님, 항상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와 좋다 이렇게 돼요. 와 최고, 와 교회도 있고 다 지었네, 와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안 보이면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별로야. 주님 만든 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든 자연에, 하나님 만든 이 좋은 공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집만 지어져 있거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별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가 안 보이면 별볼도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점점점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 땅을 점령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둠에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오픈하고 산다고, 마음껏 오픈해서 마귀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실,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시편 81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지겠다고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강서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 마음이 이미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자들 치리니. 이게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너무 몰라. 필요한 말씀만 쭉쭉 뽑아가지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도 자꾸 도매금에 넘어가는 것처럼, 속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특히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온순 마귀는 자기가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의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느 때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킬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하신 말씀과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신 말씀이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먹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들면 안 되고, 무조건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무조건 너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지금 양과 같은 정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라니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상태일 때 말씀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랐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으로 자라면 강호 담대해집니다. 결코 해칠 자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툭하면 마음에 상처 있고, 툭하면 마음이 틀어지고, 툭하면 마음이 아야 해서 나 목사님 못 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기 전에 강아지한테 물리는 것처럼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포로되어 있고 마귀의 살이 잡힌 그들을 해방시키는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자라서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니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직도 온수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식도 매이게 만들죠. 세상 명예에 매여 있죠. 부귀영화에 매여 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어요. 많은 문제에 매여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인 우리들이 더 이상 온수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둘 수 없어서 육신에서 자유케 하며 살라고, 온수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종에 매여 있는, 온수 마귀에 매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고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항상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넘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 예수님께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워있는 자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러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내가 자라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 영적인 싸움에 준비되어져 있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지킬 수가 있는, 그래서 싸우고 항상 설 수 있는, 싸우긴 싸우는데 같이 패배나 있어요. 아이고 녹다운 돼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기도에 안 보여도 이해하세요. 나 잠수 탈 거예요. 잠수 탔어요. 몇 주 만에. 항상 서 있기 원하시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기분 주변 환경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도 이겼구나, 이것도 이겼구나, 통과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이김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